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1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이만큼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 주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또 소수지만은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하며 또 듣고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며 은혜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선생님이 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심령과 귀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또 바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몇 절 말씀 보십시다. 잠언 28장 13절 같이 보십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안 지었다고 속여 말하며 자신의 범죄를 감추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은밀한 일을 다 보시고 심판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아간이 여리고 정복 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노력한 물건 중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kg 정도와 600g쯤의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그의 장막 땅 속에 감추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간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징벌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고 또 그 원인을 찾게 하셔서 아간과 그 가족들을 다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사형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죄를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시고 또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드러내셔서 증거를 하실 것이니 그러니 형통치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적 섭리자, 심판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일진데 죄를 감추지 말고 이실직고 하듯이 주님께 갖고 나와서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자인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청산하는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버리기를 결심하고 실제로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깨닫는 거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인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그 부족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리고 버리기를 굳게 결심하고 버릴 수 있는 만큼 다 지나가 버린 것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청산할 수 있는 것은 인간과의 모든 죄, 빚진 것이나 누구를 상처를 입힌 것이나 그러면 그 사람을 가급적이면 내가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빚진 것 갚을 수 있으면 내가 다 갚고 또 갚을 힘이 없으면 내가 평생에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단 내가 10,000원씩이라도 50,000원씩이라도 100,000원씩이라도 내가 갚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회개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죄를 회개하느냐,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느냐, 아니면 회개치 않고 용서받지 못하고 죄인 그대로이냐, 그것의 차이뿐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죄의 용서와 기도의 응답과 도우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이제 새 결심하고 사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기도 응답을 주시고 위로 격려하시고 후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고의적으로 죽게 한 그 악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시 회개했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지적할 때 회개합니다. 그것을 인정했어요. 왕의 권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왕이니까 당장에 칼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니까 선지자 하나쯤, 선지자는 칼도 없습니다. 죽여 그러면은, 서서 죽이면은 당장에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입니다. 선지자가 지적하는 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듯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언하셨죠. 참 너무 쉽게 선언하셨어요. 너 회개의 좀 열매를 보자. 좀 기다려서 얼마나 잘하는 거 본 다음에 내가 용서할지 말지 좀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좀 보자. 내가 진짜 이제 새 결심을 하고 사는지 보고 그때 내가 좀 판단한다 그러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죄를 지었는데 너 죄인이구나 그러지 않고 죄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주님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도 마찬가지죠. 그 살인한 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구원의 긍휼을 구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뭐 다른 어떤 행위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지금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혈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고백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용서를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고백하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죠? 고백할 때에,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를 주신다. 참 귀한 은혜죠. 그리고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이제 깨끗한 종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엉클어진 종이를 깨끗하게 씻어주듯이 이제 새로 한번 해봐. 깨끗한 종에다 새로 그림 잘 그려봐. 인생의 그림을 잘 한번 그려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듯이 그런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들추어내서 너 과거에 그랬는데 너는 안 돼. 과거에 그 지저분한 거 너는 평생 갈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져서 일을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진실하게 주 앞에 나가 주여 옳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면
주님이 씻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잘해. 다시 한번 기회 주는 거야. 잘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 감사하죠. 그렇게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도 회개할 때에 즉시 구원이 오늘 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을 선포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죠. 그래서 고백을 해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제는 결심을 굳게 하고 청산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게 될 것이다. 14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 하나님 경외한다는 자의 뜻인 줄 압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크신지 우리는 그 앞에 감히 머리를 들 수도 없는 피조물이고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또 죄악투성이인 우리들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인생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겸손과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한 신앙의 열조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경외라는 말을 썼습니다. 경외라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구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친구처럼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말하거나 논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두려움으로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우리인데 우리는 너무 경박하기 그저없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없는 우리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간혹 주일에만 아니고 간혹 혹은 주일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배당 밖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주일 아닌 평일날에도 우리가 모든 시간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좋아요. 성경을 갖고 다니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하나님을 좀 생각하게 되겠죠. 성경 놓고 다니지 말고 성경을 늘 품에 품듯이 갖고 생활하는 늘 집에서 가까이 읽고 직장에서 주로 많이 생활하면 직장에도 성경 하나 갖다 놓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항상 경외하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입니다. 복되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만 대답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 준비를 다 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갔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3일 길을 가서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주시기를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미리 아시지만은 하나의 한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두려워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정도 없고 주저함도 없고 다른 이론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면 예 하고 지켜야만 될 줄 아는 그것이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비록 종의 신분이고 참 소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였지만은 그러나 단 한 가지,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건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서 같이 동침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산 자죠. 경건한 자예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니까 내가 지금 이 죄를 지으면 내 육신은 재미가 혹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요셉, 너 그렇게 할 거야? 그거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너를 어떻게 징벌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의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이하게 애굽의 종이었던 그가 국무총리로 발탁되는, 그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왕의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날마다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전히 기도하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섬기는 게 첫째야. 내 영달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총리의 직을 내가 유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 문제 아니야. 하나님 내가 바로 섬기는 게 문제야. 내 직장, 내 사업, 내 돈 좀 버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거죠. 그런 신념, 그것이 다니엘의 경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크게 쓰셨고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또 역사 가운데 의인의 수에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라고 하는 세 인물이 의인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역사상 의인의 3명의 의인의 이름에 포함되는 그런 귀한 인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질 것이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마음이 높고 닫혀있고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자를 가르쳐줘. 그것이 강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면 예, 아멘입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즉시 시행할 것이에요. 즉시. 그런 사람이 있죠. 모르게 지시하면 즉시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싫어서 항상 좀 늦장을 부리다가 할까 말까 좀 하다가 핑계대다가 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런 즉시 받고 행하는 자인데, 마음이 강팍한 자는 그렇지 않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많고 자기의 그 자존심, 교만이 차 있어서 그래요. 뭐든지 교만하면은 안 돼요. 교만하면은 세상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뭘 잘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여러 명 있을 때 옛날처럼 5, 6명, 6, 7명 자녀들이 있으면서 야단도 많이 받고, 야단을 어릴 때는 얼마나 맞고 자랍니까? 매일 다투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함께 야단도 맞고 개인적으로 맞고, 그러면서 자라니까 겸손 훈련이 좀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렇지 않고 요즘처럼 한두 명만 있으면은 애들이 야단을 맞질 않고 크니까 마음이 기만 커서, 기가 세서 야단을 견디지를 못해요. 조그만 누가 싫은 소리 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많이 좀 맞고 자라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가 좀 꺾이는 게 좋아요. 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지, 자기의 기, 거의 자존심,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게 프라이드가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거 있어 놓으면은 인간관계도 좋지 않고 직장 생활에 좋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겸손이 훨씬 중요해요. 겸손과 반대되는 것이 교만이고 자존심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높일 것이 없어요. 주 안에서 주님이 높이시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행하면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씨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는 말씀을 들을 때 도무지 말씀이 그에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마음이 딱딱한 길가와 같이 뺀질뺀질하고 딱딱해진 그런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들어가질 않아요. 깨달아지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마음이 강팍한 자는 재앙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재앙에 빠지게 하셔서 그 높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될지 몰라도 안 되더라도 자기의 교만이 별거 아니다. 자존심이 별거 아니다. 사람이 별거 아니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깨어져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돌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생이 참 허망하구나, 이거 별거 아니로구나, 나라는 것이 별거 아니다, 그거는 이제 늙음맞게 다 아는 거죠. 사람이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한때 돈도 많이 벌고 권세도 좀 있고 꽤 잘 나갔는데 이게 뭔가, 그런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죽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인생의 정말 허망함,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어땠어요? 마음이 바로 그게 강팍한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정말 그래요? 진짜 이게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벌하신다고요? 곧 벌하신다고요? 좀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평소에 롯이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하면 롯이 그렇게 흐트런 말을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터인데 말이죠. 사위들 아닙니까? 롯의 장인 롯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가까이에서 아마 보고 좀 느끼는 바가 있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이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은 소돔 멸망할 때 그들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다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도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주신, 일찍부터 새벽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절했다고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것을 거절하다가 멸망했습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는 자명하죠. 15절 보십시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이게 줄인, 우리는 줄이다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쇼케크라는 히브리어를 배회하는, 옛날 영어 성경은 배회하는 곰, 혹은 또 근래 성경에는 돌진하는, 브러싱, 돌진하는 곰 그랬어요. 그러니까 곰도 느린 곰 같지만은 일단은 먹잇감을 딱 포착하면은 그 다음에 막 달려오면 무섭게 잘 달리잖아요. 그런 이제 곰. 줄인 곰, 줄이면 그렇게 먹잇감을 찾아서 돌진도 하겠지만은, 부르짖는 사자, 또 배회하는 혹은 돌진하는 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 무서운 거죠. 부르짖는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가 부르짖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앞에 모든 짐승들이 다 벌벌 떨 텐데, 이제 그
먹이를 딱 발견하고 혹은 먹이를 잡아서 그런지 와 부르짖으면은 겁나겠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사자나 먹이를 덮치려고 하는 배회하거나 돌진하는 곰같이 그렇게 무서운 자가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권력자와 관리들이다. 악한 권력자와 관리들, 자기의 권력, 세속적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칼의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힘없어서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휘두르는 그들이 마치 부르짖는 사자나 배회하는 혹은 돌진하는 곰과 같이 무서운 그런 자들이다. 선한 통치자는 전혀 다르죠. 선한 통치자는 저들에게 위탁된 권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정치를 바로 하려고 하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물론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 편애하지 말라고 했죠. 그것도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편드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는 공정해야 되는 것이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똑같이 1,000만 원을 주고 자 똑같이 열심히 장사하라고 하면 몇 년 후가 되면 한 사람은 1,000만 원 다 까먹고 매일 놀고 노래나 부르고 까먹고 거지가 되고, 한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2,000만 원, 3,000만 원도 남길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는 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성실성의 문제에 관계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주고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돼요. 부자 되는 사람들 보통 보면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요. 그런 사람들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른 사람은 일을 안 돼요.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자기 일을 똑 떨어지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또 사업을 해도 그런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게 될 것이죠. 자, 그런데 선한 통치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균등하게 기회를 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공평하게 그들이 기회를 가지고 일하고 돈을 벌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의 통치 권세를, 그의 권위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통치자는 다르다는 거죠. 악한 통치자는 부자에게는 아첨하고 너그럽게 대하나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압제하고 강탈하고 억울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자도 만드셨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 좀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박을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니까 그런 점에서 그들 편을 드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이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불의하게 대하는 모든 악한 부자나 권세자들을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압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또 악한 통치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부자들 앞에 아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부자들은 요새 말로 정경유착이라고 그러죠. 권세자들과 친해서 이득도 좀 보고 그리고 또 자기의 이득의 일부분을 권세자들에게 뇌물로 바치고 그렇게 서로 친해지는 그런 관계를 갖죠.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이 권세자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의를 세우려고 하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되고, 그래 초월하지 않으면 정의가 서지 않는데 벌써 돈에 대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정의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악한 통치자와 선한 통치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4장 31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어려운 사람 보고 참 어렵고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먹거리가 다 떨어졌고 추운데 따뜻한 옷도 하나 없는가. 그렇게 동정심을 발휘해야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긍휼지심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도 잘 모르는 자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요 보호자라고 성경에 표현했죠. 시편 68편 5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고 고아나 과부들이 억울한 일을 과거에 많이 당했죠. 오늘 시대는 그래도 좀 낫죠. 돈만 있으면은 그래도 좀 그렇게 위축되지 않겠지만은 옛날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 편이야. 저들의 눈물의 호소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던 아합 왕을 전쟁에서 죽게 하셨고 그 아들 70명을 하루아침에 몰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징벌이죠. 아합이 나봇을 죽게 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을 때는 권력을 막 휘두르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아합 너 참 나쁘구나. 내 안에 이세벨 말을 들어가지고 이세벨이 더 나쁘죠. 이세벨의 말을 듣고 네가 참 나쁜 짓 했구나. 내가 보았다. 그리고 징벌하실 때에 그를 죽이고 그 아들 70명 얼마나 힘이 있어요. 아들 70명이나 낳아서 든든했던 그 아합 왕가가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립니다. 70명을 다 그냥 그 70명의 목을 다 쳐버려서 광주리에 담아서 바치게 하는 그런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통치자에게는 벌을 내리실 것이다. 16절 보십시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리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무지한 치리자라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또 자신의 정말 직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부족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그런 치리자입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니 좋은 치리를 할 리가 없죠. 그래서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는 자이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선함과 친절, 긍휼과 인정 이런 것이 없고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기 권위만 내세우고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남을 부당히 취급하고 압제하고 학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웃사랑이 십계명의 정신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고 또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그렇게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만해서는 안 되고 교만한 자는 저 사람 예수님 모르는구나. 너무 자존심 세우는 것도 그거 안 돼요. 영적 교만도 안 돼요. 예수 좀 믿으면서 좀 잘 믿는 것처럼 교만하는 것도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우리가 부족을 알고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고 자기가 꽤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물리치셔요. 그리고 무례히 행하는 자도 예의가 없이 남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자도 예수님 잘 못 믿는 거죠.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포악을 크게 행한다.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포악하기만 하고요.
또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여기는 탐욕이라고 번역했는데 말이 되긴 하지만 배차라고 하는 말은 불이한 이익, 사전의 뜻도 그렇고 영어 성경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불이한 이익. 불이한 이익을 가지면 탐욕을 가지면 불이한 이익도 취하겠지만은 비슷한 그런 가까운 뜻이긴 하지만 불이한 이익이라고 그냥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불이한 이익.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는, 그러니까 무지한 치리자는 앞에 절에서도 말했지만은 욕심이 있어서 부자들한테는 아첨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별 볼 일 없다고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는 좋은 사람이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것이 그런 자는 장수하리라. 불이한 이익. 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한 이익을 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살고, 그것이 조금이면 조금 내가 열심히 내 형편,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버는 만큼이 내 소득, 하나님이 주신 소득이니까 그렇게 살고, 자족하며 살고, 탐심을 버리고 불이한 이익을 구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불만이 없고 항상 절제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이 귀한 덕입니다. 절제가 없이 탐욕을 가지면 불이한 이익을 구하게 되겠죠. 바울은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말씀을 강론할 때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강론했다. 사도행전 24장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왜 절제를 얘기했을까? 절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잖아요. 그러나 이 권세자 벨릭스에게 필요한 것은 탐욕을 품고 사치하고 돈의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절제해야 된다. 당신이 그렇지 못하고 절제하지 않고 욕심을 자꾸 과도히 부리면은 그것이 당신을 패망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의 한 주제죠. 절제가. 우리에게도 다 필요한 주제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산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복입니다. 탐욕을 미워하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는 심령에 이런 절제가 있고 늘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탐심을 품으면 불이한 이익을 더 구하려고 하는 탐욕을 품으면 불만하고 끝없이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절제하고 하면 자족함이 있고 거기에 감사와 평안이 생기는 법이죠. 그래야 그리고 몸도 상식적으로 볼 때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한 비결은 요즘 말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 말하는데 스트레스는 탐심에서 많이 생길 거예요. 자족하고 절제하면 늘 평안할 거예요. 항상 감사하잖아요. 충분합니다요. 그러나 더 원하는 욕심을 품으면 끝없이 부족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 자체가 벌써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거죠. 평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늘 평정을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 몸의 건강도 뒤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리고 만일 통치자가 그런 통치를 하면 그 나라는 평안하고 또 통치도 오래 갈 것입니다. 파탄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29장 4절에 보면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그런 말이 있어요. 공의를 시행하는 통치자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 29장 14절에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공의를 시행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생명이 오래가고 그 나라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오늘 이 넉절의 말씀을 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자복하며 버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 몸이 조금만 더러워지면 견디지 못하고 가서 빨리 손을 씻거나 목욕을 해야 되고, 냄새 나는 것 같지 않고 더러운 것 갖고 자지 않을 것입니다. 씻어야 될 줄 아는데 죄에 대해서는 씻지 못하는 무감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무감각하면 안 되겠다. 죄는 더러운 것인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 죄를 갖고 내가 이 밤을 잘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고백하고 씻음받고 해결받아야 될 것이다. 또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경건한 마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두려움으로 아멘으로 받고 힘써 실천하려고 해야 할 것이고, 또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압제하는 그런 악한 자처럼 되지 말고 주의 교훈대로 서로 사랑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이제 우리가 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정말 수고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 많으신 분도 보면은 연로해지니까 요즘 같으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다 바빠가지고 부모님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자기 살기 바빠요, 전부.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그 연세 많은 상태에서 서로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서로를 위하면서 사는 것이 그 자체가 수고로운 일이 아니에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 든 분들은 나이 든 분대로 다 수고로운 인생을 사는 줄 알고 서로 볼 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서로 좀 불쌍히 여기고 고생스러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서로 좀 위로 격려하고 힘있게 서로 좀 붙들어주면서 얼마나 수고가 하고 힘드시냐고. 정말 수고하고 힘든 생을 안 사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은 혼자 있는 대로 외롭고,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있는 대로 서로 일거리가 또 배갑절이 돼서 힘들고, 편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고 그런 세상 삶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불쌍하다는 말이 좀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서로 인자하게 좀 따뜻하게 위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환자들, 너무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은 오지만은 부득이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겠고, 또 무지한 치리자처럼 포악하지 말고 불의한 이익을 구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살고 또 좀 절제하며 살고, 우리가 자족하고 절제하는 게 좋은 덕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자본주의는 성경적이라고 제가 말했지만은,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 너무 돈 사랑에 빠지는 것은 죄악이다.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지 않게 늘 조심하고 자족해야 된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 있습니다. 오늘도 밥이 있고, 김치도 오늘도 제가 식사할 때 제가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 김장김치가 꽤 맛있더라고요. 얼마나 그래서 속에 든 것은 많이 없어도 김치는 먹으면서 밥 한 그릇 있으면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참는다. 그러고 그래서 밥 있고 김치 있고 또 너무 감사한 따뜻한 방이 있고 감사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겠어요? 항상 해피하고 얼굴을 좀 펴야 되겠습니다. 너무 기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감추면은 안 되고 그것을 자복하고 버려야 된다고 하셨사오니 늘 그렇게 하는 깨끗한 삶 저희에게 주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갖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씀을 늘 겸손히 받고 실천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압제하는 자처럼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정정당당하게 하고 불의한 이익을 구하지 말고 자족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